법문을 새벽에 듣는데, 이제 물론 예전에 못 알아듣던 거를 이제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알아들리기도 하지만, 음, 엊그제 새벽에는 그냥 온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법문이 들리면서 막 환희심이, 막 이렇게 감싸더라고,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울음이, 그냥 눈물이 나는데, 제가 왜 우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법문 들으면서 들었던 어떤 본향이라는 어떤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법문을 들어도 요즘은 진짜 예전에 그 법문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180도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법문이 그렇게 들리고 너무 놀랐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잠깐, 그냥 어떤 날이었는데 잠깐 들어와서 잠깐 낮에 잠이 들었는데, 그게 오래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일어났는데 그 잠이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너무 가볍고, 또 어제도 이제 그런 경험을 법문 듣다가 한 다음에 자고서 일어났는데 아침 새벽에 한 1000년이나 10,000년쯤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2025년 6월 1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손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시간에 각자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법회에 참여하고 계시겠죠. 그것은 다 생각입니다. 일상사도 다 생각이고 법문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고 전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생각이고 안 하겠다는 것도 생각이고 공부한다는 생각도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고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생각이고 안 했다는 것도 생각이고 전부 생각이죠. 네, 전부 생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또는 이게 다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전부 생각이죠. 네. 직연보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손들었는데요. 음, 다름이 아니라 상자의 밴드에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마음 없는 자유. 근데 저는 그 글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스님이 2장 올려주셨는데, 스님이 그냥 글만 올리시지 않고 그림도 올리셨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뭐 공부 시간에 물어볼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그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 스님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안 되는 거라고 이미 여법하게 분별을 떠난 삶을 다 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만 안 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제가 그러면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하고 그렇다는데 나 혼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그렇다면 그냥 법문을 믿고 스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근데, 믿어집니까? 깨닫지 않고서는 그걸 못 예, 알아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념의 세계에서 예, 깨어나야 벗어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알지. 뭐 예, 믿으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법부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손 들었습니다, 스님. 네. 예, 믿는다는 것은 그 불이법을 뭐 불이법을 믿으면 분별에서 벗어나겠죠. 예, 분별심에서는 불이가 아니니까 둘이 아닌 게 안 되니까 어, 예, 불이법을 믿으면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겠죠. 자기 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머리라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거기에 메모리되어 있다. 머리로 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분별로 알고 있는 그것에 메모리되어 있다. 알고 있는 것에 메모리되어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든다. 알고 있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게 중생이죠. 예. 근데 그냥 알고 음.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휙휙 그냥 빠르게 빠르게 머리가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너무 빨리 휙휙 돌아요, 스님. 그냥 듣는 음. 대로 그대로 요새 저는 그 법문이 그냥 이해가 되면서 근데 막상 또 정확히 아는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스님, 요새. 그 아는 근데, 것은 이해는 자기식의 이해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예, 끝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는 겁니다. 예, 그 자기 혼자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예. 알미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너무, 이제, 네, 정확하게 아는 게 가능하다면 그 예,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른 알미라면 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겠죠. 예, 예, 정확한 알미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알미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변해버리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이렇게 아는 게 그런 것들이 그냥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휙휙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스님은 이해하면 다 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해가 쏙쏙 돼버리는 거를 느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이해가 그냥 아르마리로 빨리빨리 그냥 확확 이해를 해버리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공부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스님.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헛바퀴가 도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딱 있으면 예, 언젠가는 그게 바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예, 예. 자기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자기가,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생각입니다. 아, 예. 그럼 생각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욕도 없어지고 예, 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생각에 매몰되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 진짜로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뼈저리게 내가 움직였다 하면, 내가 손댔다 하면 전부 유위 조작이구나, 전부 분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것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예, 공부하는데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죠. 졸릴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스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 더러더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다 법문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음.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거에,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스님. 그냥, 뭐 어떻게 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모든 게 다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해서는 길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예. 요새 마음이 그렇습니다, 스님. 네. 생, 예, 그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길이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되죠. 생각할 수 있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분별이 막혔을 때에, 그러니까 분별 아닌 길은 분별이 막혔을 때 드러나겠죠. 근데 지금은 분별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또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예, 예, 스님. 음.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제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면이 좀 답답합니다. 아니, 생각이, 법문을 안 들어요? 내가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길을 아니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요, 그것 아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스님. 근데, 법문에 귀를 기울일, 근데, 법문이 알려주고, 근데 법우님은 법문밖에,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 자기가 지금 찾고 있어요. 자기가 머리로 아, 찾아내려고. 네, 예, 그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은 말로 듣고, 생각으로 이해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 분별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원래 중생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심이 되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법문이 한 가닥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방향이 조금씩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거 다 아르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전부 아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맞습니다. 말로는 내 예,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예, 없다라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그죠? 생각으로 하니까 법문 한 음. 가닥, 스님이 해주시는 법문에 바로 깨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으로 하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 같다는, 듣고 법문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공부하는 게. 정말 생각이 아니면 스님 법문 한 말씀이라도 깨쳐지는 건데, 자꾸 생각으로 도니까 그냥 정말 스님 말씀대로 모르는 법문 없이 귀에 다 들리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듣, 지금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스님. 음. 그렇게 분석해서 자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열심히 네,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런 맞습니다.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 반복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예, 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변화가 오는 거라고. 예, 그리고 법문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전부 법문을 머리로 들은 거거든. 그리고 머리로 예, 정리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계속 해보시라 그러는 겁니다. 계속 할 예, 때에 그게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네, 네, 스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질문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지.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물어볼 것이나 점검받을 것이나 있으면 어, 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지.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법문 잘 들어보면 이 이야기 저 얘기 다 해주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거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음. 다 생각인데 라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다 생각인데 물어볼 게 뭐 있나 이것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선 버부님 손 들으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질문할 거는 사실 없고, 아, 너무 아쉬워서 손들었는데요. 그, 저는 그냥, 뭐, 늘 깜깜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늘 깜깜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고, 음, 그러니까 늘 스님 손잡고 가고 있다는 그 든든함이 있어서 힘들진 않아요. 근데 깜깜하기는 뭐 깜깜하고, 그리고 늘 업식에 속고 그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속아도 좀 괜찮고 뭐 괴로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러면서 가지. 그리고 그냥 가고 있고 걔뭐 예전처럼 많이 힘든 느낌은 없어요. 그렇고 오늘 법문 중에서는 지금 그냥 제일 생각나는 말은 어, 머리로 분별해서 알 수 없다는 그 늘 하시는 말이, 그게 되게 막 가슴을 또 찔렀어요. 머리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해결은 안 되는데, 저번에 그 대구 소참법회에서 묘의신 법부님께서도, 체험한 거 얘기하시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때 되게 마음에 파고들었었거든요. 내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요즘은 와닿고 해. 음, 알고 싶은 게 중생의 병입니다. 아는 네. 걸로 해결하려고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모든 게 다 뭐지? 이런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계속 거, 있어요. 네. 아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들어가서.
스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게 음. 공부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이제 무정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저 혼자 막 했었거든요. 그 무정물이 분명히 내 눈에 다 보이고 만지고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있는 거면은 너무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얘가 없는 뭐가, 거였으면 좋겠다. 뭐가, 그 어떤 모든 무정물에 대해 그냥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있으면 만약에 진짜로 얘가 있는 거면 얼마나 괴로울까 막 이런 생각이 그런 게 늘 저 혼자는 되게 심각한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몸뚱아리도 근데 무정물인데. 네. 몸뚱아리가 뭘 아나? 마음이 있으니 알지. 네. 음, 그런데 법부님이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나던가? 아니요. 그건 시간이 많아서 드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도 알므로써 해결하고 싶은 거고. 네. 사람들은요, 알면 되는 줄 알아. 알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알면 뭐 되는 줄 알아.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아는데, 그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봐봐. 네. 사람들은 전부 알미라는 병에 빠져 있지. 그 병이에요, 병. 알고 싶은 거. 아는 게 굉장히, 아는 것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아.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아. 뭘 알아야 되는 건 줄 알아. 아는 것은 세상 살 때나 필요하지. 그거는 세상 살 때도 그냥 방편으로 쓰는 거지, 알미라는 거는. 알면, 알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알죠. 알면 되는 줄 알지. 알의 한계를 한번 잘 보세요. 알미라는 게 어떤 건지. 알미라는 게 세상 살 때나 쓰이는 거지. 알미라는 게 그게 뭔지, 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잘 봐봐요. 사람들이 그토록 안다, 모른다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사는데, 아는 게 얼마나 많아. 그 아는 것이 무슨, 그 중요한 건 줄 알잖아요. 아는 건 또 머리로 아는 거 아니야. 생각으로 아는 거. 아는 거. 법부님도 지금 근데, 알고 싶은 거잖아. 네. 근데 그 물건들 같은 게 이거 응,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 이런 게 되게 응.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싶었어요. 그 알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다 알아야만 되는, 반드시 다 알고 싶은. 근데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궁금했어요. 먼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먼지에서부터 온 우주까지,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며, 왜 생겼으며, 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며, 끝이 어디며, 시간 공간적으로 끝이 어디며, 끝이 없다면, 끝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끝이 없다는 건 도대체 뭔가? 생기기 이전은 뭔가? 도무지 너무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 속의 모든 것들, 인간을 비롯한 일체의 모든 것들,
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다르며, 왜 다 다르게 타고나며,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 전부 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알고 싶은, 알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나라도 몰라서는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 만족이에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니까. 그것이 우주도 아니고 그것이 우주의 비밀도 아니니까. 아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낸 만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알아낸 만큼이 그게 진실이고 진리고 전부이고 맞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 의미 없어요.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할 사실을 알면 뭐해요? 지금 잠깐 사실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따위 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잠깐 사실인 거. 나중에 되면 그거 아니었네. 끝도 없이 그렇게 변할 건데. 그런 것처럼 영화 화면에 어떤 화면이 나타났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알게 돼도 화면은 계속 변하죠? 그게 아는 게 맞아요? 화면은 계속 변하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거 전부 다 알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화면에 비춰진 빛일 뿐이에요. 빛이 다른 색깔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다 알아도. 그건 허무한 일이에요. 그냥 인연따라 나타나는 경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게 뚫려버리면, 해결이 되면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보이는 것, 그게 우주예요. 그게. 들리는 게 우주고, 뭐 말을 하자면, 우주라는 말을 쓰자면, 우주라는 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지만 우주 속에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게 우주의 전체예요. 그게 바로 우주예요. 분별심 속에서는 온갖 것이 다 알고 싶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샅샅이 먼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 우주 전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됐었어요.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는 거 가능해요? 가능치도 않아요. 그리고 다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알아낸 만큼이지. 영원히 계속 변할 거예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런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분별되는 경계, 그건 다 변해요. 나는 그런 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우님의 분별심이 해결이 되면,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알고 싶은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알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래야 말끔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야 딱 안정이 돼요. 이쪽과 저쪽이 없는데, 이것과 저것이 없는데, 나눌 수 없는데, 나눌 수 있어야 알 것이 있죠. 알 것이 없어요. 알 것이.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가 다 알고 싶겠어요. 그 이름이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지.
먼지라는 이름이 먼지이고 우주라는 이름은 우주이고 그런 줄 알았으니까 궁금했었어요. 나는. 근데 먼지라는 이름, 우주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분별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우님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는 아무리 궁금한 게 많아도 법우님이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우주가 따로 있지도 않아요. 무정물이 따로 있지도 않아. 무정물이 따로 있고 유정물이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아르마리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온갖 이름들만 많이 붙어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이것도 그냥 내가 방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본 거고 그거는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쓸데없는 거다 이런다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거든. 근데 법우님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그게 돼요. 해결이 돼.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져.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다 안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다 안다? 그러니까 아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게 없는데 뭐 알 게 있어요. 다른 게 없는데 언제나 그게 전체인데 그거 전체인데 무엇이든 이것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체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우님이 그 분별심에서 깨우침으로써 궁금한 게 없어진다면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없어진다면 전부 해결이 됐다면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깡그리 순간에 다 해결되는데 뭐 그거 하나씩 알아서 뭐 하게? 그렇게 알고 싶다면 세상에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응? 그렇지 않아? 하여튼 저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음. 그것만 좀 알고 싶었는데. 나도 그거 알고 싶었어. 예. 그걸 알면 뭐 알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얘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 되게 예,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 그런데 근원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 근원을 뚫어야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어지지. 그거 하나 알면 뭐 해. 그리고 그 아는 것도 그 사실은 변할 건데. 법원님이 아는 것은 다 변해요.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진짜 해답이라면 절대 안 변해야지. 예, 가장 근원을 알고 싶기는 해요. 가장 이게 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근원은 뭐냐 하면 일체가 이름이고 관념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은 들어봤자 별로 힘이 없어. 남의 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깨달아야 돼. 네. 자기가 깨달으면 완전히 그 모든 게 다 시원해질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물건들을 보면서 되게 막 좀 마음이 막 그랬어요. 막 물건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해결하고 싶. 네. 아니 적어도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이라는 말은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물건은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물건이 어떻게 내 마음일까?
차라리 이게 궁금해야지. 음, 음.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지혜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스님? 예. 네, 저는 궁금한 건 없고요.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어, 전에는 제가 뭔가를 하면 다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도 내가 하고, 뭔가를 일을 해도 내가 하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지고,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을 내가 살긴 살았는데, 흔적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전에는 그런 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살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또 모르는데 궁금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은 결론이랄 아니 건 없고 그냥 이상,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겁니다. 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한 거면 내가 지금 이런데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야지. 네, 네, 결론은 없고요. 그러면 뭐 공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게 분별망상이지. 맞습니다. 뭐가 맞아 맞기는 또. 분별망상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어, 꾸준히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네, 어느 때는 스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그냥 딱딱 끊어지면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소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언어이긴 언어이지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스님. 그래서, 어느 때는, 이해가 됐다가, 어느 때는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딱딱 끊어지는데, 그게 그냥, 소리도 아니고. 어쨌든 조금,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없다. 물론 그전에는 기억 속에서 살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겠지만 지금은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 없다는 게 신기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없다. 뭐 이것이 법도 아니고 그것도 한 생각이고. 네, 그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해서 하니까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말고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나타나는 마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신기하기도 하겠죠. 그전에는 메모리 되어서 살았으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네. 오늘이 있었는데 오늘이 없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게 신기하죠. 오늘이 없다는 게 신기하나. 실제로 뒤에 삶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오늘 살았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고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런데 저는 오늘을 살았다고 살았는데 없는 게 전에는 그게 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게 마음에 확 닿는다라고 할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지금은 또 그런 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또 1년 뒤, 2년 뒤가 되면 다른 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또 다른 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의 풍경은 계속 변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매몰이돼서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실제로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신기해요. 그건 증거가 있는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오늘 이랬어 저랬어 하고 생각 속에서 매몰되어서 막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그게 특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스님.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상한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뭔가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표현할 수 없게 찾는 마음도 조금 쉬워지고 그리고 알고 싶은 거 모르는데 알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법부님이 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나? 있다고 했었었나? 네, 제가 없는 체험?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었죠, 한번. 네. 뭐 공부 참여한 지는 불과 이제 최근의 일이지만 그런 경험이 좀 빨리 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없네? 이건 생각이고. 네. 맞아요, 저는. 오늘을 살았으면 오늘이 있어야 되나? 그게 다 쌓여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오늘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하고 살면 그게 정상인가? 그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기억하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다고. 빠져 있어. 집착해 있다고.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어둡다고 하거든요. 생각에 그 알매 매몰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해탈이라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럼 매몰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사람들이 참 이상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전부 기억에 빠져서 살잖아요. 네. 근데 스님, 저는 생각도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을 내가 한다면 내가 뭔데? 나라는 게 있어야 내가 하지. 네. 나를 찾아보세요. 나가 어디 있는가. 나도 생각해야 내가 있었어요. 그것도 처음 그랬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을 해야 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 생각해야 내가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것도 특이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렇잖아요.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 안 할 때 자기가 있나? 똑같잖아요. 네, 똑같죠.
그냥 고정관념에 매여서 사니까 전부 관념들이잖아. 관념들에 매여서 살잖아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비정상인 환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 환자들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달은 분이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환자들이야? 실제 하지도 않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실제 하는 것처럼 웃고 울고 거기에 빠져서 집착이 되어서 마음의 노예로 사는 환자들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그 그림에 빠져서 살고 있는, 허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법부님이 증거를 보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현실의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죠? 네. 뭐 죽고 난 뒤에 이 몸이 죽고 난 뒤에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코앞의 현실의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어디에 현실이라고 방점을 찍을 만한 현실이 어디에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다면 다 생각이지. 생각 속에 현실이 존재하지. 네, 맞아요. 전부 생각에 매몰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이 그린 그림에 매몰돼서 살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그린 그림에 매몰되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고장난 거죠. 그죠? 제대로 돌아가는 네.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매몰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이 이상하게 보이고 오히려 이상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이상한 것에 매몰되어서 평생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상한 게 뭐예요? 관념이지, 관념. 관념에 매몰되어서 살아왔지. 어디에 무슨 방점을 하나라도 찍을 수 있나요? 어디 현실 어디? 아주 쉽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가 흔적도 없잖아. 어디에 있어, 어디?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그건 뭐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이러고 살아오면서도 그런 줄 왜 몰랐어? 고정관념 속에서. 생각에 빠져, 관념에 빠져서 나는 오늘 하루 이러고 살았어. 어제도 살았어. 그저께도 살았어. 관념에 빠져서. 그리고 관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 현실을 살지 못하고. 현실은 흔적도 없는데. 증거가 이렇게 있어도 증거도 안 보는 거지. 내 관념의 눈으로만 보니까. 현실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안 보여. 사람들 눈에는 현실이 안 보여. 자기 관념이 보이지. 네. 고맙습니다. 뭐 법부님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타고 계속 가면은 이 풍경 저 풍경이 보이는 그 풍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뭐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말할 계제가 못 되고요. 네. 그냥 가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창밖에 보이는 풍경에 불과하다. 거기에 네. 아무 것에도 의미를 두지 마시라. 네. 어떤 풍경을 봐도 공부 잘하는 풍경, 공부 못하는 풍경이 아니고 그냥 풍경일 뿐이다. 네. 예, 다음 명한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법문 들으면서 좀 변화가 있어서 음, 말씀드리려고요. 음, 말씀처럼 음, 법문을 그냥 잘 들어보려고 음, 현장에서든 녹화된 법문을 듣든지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근데 법문을 그- 어쨌거나 현장에서 듣든 혼자 듣든 계속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음,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어, 또 어제 엊그제도 이제 법문을 새벽에 듣는데, 예, 물론 예전에 못 알아듣던 거를 이제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알아들리기도 하지만, 음, 엊그제 새벽에는 그냥 온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법문이 들리면서 막 환희심이 막 이렇게 감싸더라고,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울음이 그냥 눈물이 나는데 제가 왜 우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법문 들으면서 들었던 어떤 본향이라는 어떤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법문을 들어도 요즘은 진짜 예전에 그 법문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180도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법문이 그렇게 들리고 너무 놀랐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잠깐 그냥 어떤 날이었는데 잠깐 들어와서 잠깐 낮에 잠이 들었는데 그게 오래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일어났는데 그 잠이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너무 가볍고 또 어제도 이제 그런 경험을 법문 듣다가 한 다음에 자고서 일어났는데 아침 새벽에 한 1000년이나 10,000년쯤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1000년이나 10,000년쯤 눈을 떴는데 지난 것 같았어요. 음, 너무 가볍고 그냥 사실은 내가 뭐 하나가 되든 나라는 게 착각이든 아니든 지금은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어, 음, 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든 아니면은 어떤 일이 나한테 앞으로 다가와도 그냥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그냥 뭐 흔적이 없다는 말씀? 네.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걸리는 문제였던 나의 그 가족들,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딸,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남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사실은 스님 굉장히 생각을 해야지만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이 나도 굉장히 존재감이, 희미하다고 해야 되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음, 기억이 안 나고 내 눈앞에 다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가 그 어떤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냥 휘적휘적 산다는 느낌. 그냥 휘적휘적 산다는 느낌. 요즘은, 예,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법문 들으면서, 예, 그때 몇 달 전에 그 소, 어디였지? 대구 소참법회 이후로
많이 법문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장을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현장 법회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법문을, 예, 많이 듣기보다 잘 들어보려고 조금을 들어도, 그리고, 양보다 많이 집중해서 적은 거라도 사실은 그 뒤로 이렇게 많이 돌려 듣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변화가, 예, 왔어요.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좀, 사실은 하도 많이 변하니까 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점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문의 양이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흘러버리면, 즉 자기 식으로 다 들어버리면 머리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법문 듣습니다. 자꾸 그런 걸 주장을 하는데, 하루 종일 듣든 뭐 얼마나 듣든 양보다 중요한 게, 정말 진짜 한마디라도 그 법문이 자기 법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순간에 바뀌어 버리는가,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뭐 그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내 그릇에 하나도 안 받아지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도 해봐야 비가 내렸는데요 해도 자기 그릇에 한 방울도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잘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뭐 잘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뭐 잘 듣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들어보면, 그리고 그 법문이, 그렇게 되면 법문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을 주겠죠. 변화를 주겠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법문밖에 없다는, 그냥 완전히 법문가 하나? 법문 속에, 법문의 내용보다도 법문 자체와 그냥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하나만 것은, 있는 사실 그런, 내용이라는 거는요,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용이 있는 거지, 법문에는 원래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내용이 있게 되죠. 법회는 이심전심의 시간이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 어떤 마음도 아닌 그냥 통하는 마음. 어떤 마음은 안 통해요. 어떤 마음이 아닌 게 통하는 거지. 그 법회는 그런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지,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없어요. 내용 있는 말을 해도 내용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내용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법회에는 말씀을 내용이 없어요. 알겠어요. 음. 그 말씀을 이해 안 하고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법회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이심전심이 안 돼. 내용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꽃을 드니 뭐 가섭 존작해서 뭐 꽃을 들었다. 그게 안 돼.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용으로 들어, 머리로 들으니까. 보패는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 내용 아니어야 이심전심이 돼. 내용 아니어야. 내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안 통해. 전달이 안 돼. 전해지지 않아. 우리라는 말씀을 알겠어. 그리고 전혀 어떻게 무슨 업이 조복을 받는다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 들어보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들을 게 많아. 한마디만 잘 들리면 되는데 한마디가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만 내용 파악을 하니까. 그냥 오로지 생각으로만 하니까. 오로지 생각으로만 하니까. 이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자. 5분만 들어도 잘 들어보자. 처음에 막 그런 환희심이 날 때 처음엔 사실 제가 이어폰을 너무 끼고 들어서 귀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 뭐 뇌에 이상이 생겼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서 들어보자 그런 행동도 했었고 그런데 귀하고는 상관이 확실히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 음,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좀 고막이. 그래서 이제 음, 사실 그래서 이게 양으로 많이 안 듣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는데 너무 오래 끼고 있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법문 네, 요즘 법문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음, 이제 알았어요. 또 귀가 잘 아프니까 들어오라는 더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겠네. 귀가 아픈 덕분에. 길게 못 들으니까. 그냥 다 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전부 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 무슨 일이 생기고 예, 제가 지금까지 음, 뭐 다 혼자 모르고 헤매고 음, 착각하고 음, 까불고 여기까지 음, 그리고 이제서야 법문을 좀 요즘 알아듣게 된 그런 모든 게 음. 제가 그냥 벌 하나 받았다고? 일비리도 어떤 차이도 없이 그냥 너무 완벽했다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완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완벽했어요, 스님 지금까지. 하나도 1mm도 어떤 오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게. 원래 오차가 없어요. 네. 원래 틈이 없거든. 이 속에서 뭐 틈도 있고 오차도 있고 여기서 있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면 이 머리로 해보려고 하는 그거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 골치만 아프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러고도 머리 쓰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것도 머리 쓰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다 머리 쓰는 거지. 뭐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다 머리 쓰는 거예요. 다 머리 쓰는 거예요. 바람은 저절로 산들산들 부는데 내가 머리 쓰는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각자 다 머리를 열심히 쓰고 머리를
공부를 머리로 한다니까요. 머리로. 잘 들어보세요. 잘. 1시간, 2시간, 3시간 다 잘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마디 속에 전체 본문이 다 있거든요. 한마디 속에 전체의 본문이 다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들어오면 하루 종일 들어도 소용이 없고, 한마디만 들어오면 전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뭐라고 말을 해드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점검은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따로 뭘 말을 해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길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길을 쓰고 공부한다는 게 관심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많아야 된다. 물론 그 또한 변합니다. 지금의 공부 경계 또한 변하는데, 어쨌든 잡고 갈 것은, 의지할 것은, 믿을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법이 자기를 살립니다. 자기가 머리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법이 자기를 살려요. 법이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난다는 것은 그 분별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압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점점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듣는 게 달라질 겁니다. 또 이런 법우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법문 듣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한테 변화가 올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법에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또 이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경계를 경계로 보고 분별심 속에서 사는 이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원하면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근데 얼만큼 원하느냐, 거기 달려있죠. 그리고 법문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 됩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법문은 있으니 법에 관심이 많고 정말 그렇게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이 조금밖에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막 뭔가 어려운 수행을 해내야 되는 것도 전혀 아닌, 내가 얼마나 마음에 관심이 많아. 이거 마음 공부, 마음이거든. 마음 깨우친다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그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를 한다고요. 마음에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마음이니까.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 당연히 원하겠지. 그런데 다른 것도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못 하겠어요? 관심과 원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뭐 어려운 거 해내야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라면 그거 해낼 사람 있을까요? 어려워서. 근데 관심과 원함,
그걸로 된다는데 그럼 내가 해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는데 마음이잖아요. 관심과 원하는 것은.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지. 관심을 딴 데 막 분산시키고 뭐 이만해도 살만하니까 그냥 덜 원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관심이 많고 정말 이것을 원해 보세요. 안 되나? 예, 마치겠습니다.